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게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또 이런 말씀은 꼭 명심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 장로님, 목사님들 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당신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라고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마음 상해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장로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딸인데 마귀에 속한다고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에 속한다고. 누가? 죄를 짓는 자는. 베드로도 육의 고백, 우리 주님께 그리마시옵소서 육의 고백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으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육의 말을 하고 비진리에 또 믿음을 오히려 은혜를 뺏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다면 여러분 또 마음 상해하실 수 있죠. 그래도 저래도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심에 감사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이미 영에 들어갔겠고 영으로 들어간 분은 죄 지을 일 없으니까 영으로 가까이 나오고 있는 분들이겠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누군가를 미혹할 때는 진실을 가리고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보증을 부탁할 때도 내가 위험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보증을 서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보증 서달할 때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위험한 사업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보증을 서주세요. 일이 잘못되면 당신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지요. 제가 확실하게 성공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 있으면 자금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투자할 중요한 시점이니 한두 달만 보증을 써주시면 크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100%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100% 책임질 사람이 무슨 보증 서달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좋게만 설명합니다. 이럴 때 보증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진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가 많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명심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서로 쌓은 친분이 있는데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또 가족 관계는 더 그렇죠. 서로 형제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하면, 정말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떤 투자를 받아서 동생의 보증을 받아서 형에게 보증을 받아서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형님이 부탁하니까, 동생이 부탁하니까, 만약 거절하면 척지니까, 서로 등 돌리니까, 그러면 부탁해서 안 들었다고 등 돌릴 거라면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죠. 남남마도 못하죠. 그런 건 생각 못해요. 내가 잘못되면 동생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되면 형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되면 동생의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아멘? 명심하세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형이 사랑, 동생 사랑해서 나 보증 서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이야 망하는데 동생이 잘못될 경우는 망하는데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3개월인데 보증도 못 서준다면 너무 인정도 없지 않은가. 그러고 나면 앞으로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겠는가 하지요. 그러면서 보상으로 큰 돈을 준다 하니 은근히 욕심도 생기고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보증을 서준다면 이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만들고 재앙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악한 사람이 미혹해서 속았습니다.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범죄했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기니까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도망가니까 그냥 풍랑 일으켜서 자칫 회개 안 했더라면 바다에 빠져 죽었지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기 탓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범죄하도록 미혹할 때도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너무 싫어하시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지옥에 간다. 잠시 동안은 쾌락을 누린다 해도 그 후에는 큰 재앙과 형벌이 임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타협할 빌미를 제공하지요. 100% 진리대로만 살면 물론 좋겠지만 너는 주의 종도 아닌데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가 무슨 죄라고 할 수 있겠어? 너는 아직 믿음이 큰 것도 아닌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것도 못 즐기면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니? 설교 때 세상 사랑하면 지옥 간다고 하신 것은 더 큰 죄를 지을까 봐 경고하시는 것뿐이야. 조금씩은 세상을 취한다 해도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전혀 진리에 타당하지 않는 말씀이죠.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죄의담은 두꺼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뚝딱 많이 쌓아놓고 한꺼번에 회개한다고 회개가 돼요? 회개가 안 되는걸요. 이렇게 미혹에서 조금씩 유구것을 취하게 하고 점점 더 깊이 세상에 빠져들게 합니다. 더구나 방송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 세상은 전보다 더 급속하게 죄악으로 물들어 갑니다. 온갖 범죄 방법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조차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악을 보고 듣고 접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옛날 사람들 같으면 마음을 찢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만한 죄를 짓고도 오늘날은 양심이 무뎌져서 그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보아도 쉽게 감동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보아도 얼마나 악한지를 잘 느낄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는요, 영화 하면 대부분이 슬픈 영화입니다. 대부분이 슬픈 영화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잘 우는 사람이 인류 배우예요. 슬픈 영화를 안 보면 재미없다고 그래요. 슬픈 영화를 봐야 재미있다고 그래요. 재밌었다고 그래요. 잘된 영화라고. 왜? 또 슬픈 것만 보면 감동을 입어요. 같이 눈물을 흘려요. 감동 있고 같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왜? 그 처지가 내 처지가 비슷하거든요. 영화의 주인공이나 영화의 그 내용들 처지가 자기 처지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6.25를 이제 겪은 분들은 알지만 너무 비참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고 정말 먹을 거 없이 풀뿌리, 쑥뿌리, 나무 껍질밖에 먹은 때예요. 그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참 많이 이렇게 총살당하고 또 대차게 찔려 죽고 많이 이런 비극적인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거지가 그냥 길에 수두룩하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겨울이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런 비극적인 시대, 가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슬픈 영화를 보면 같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화는 잘 됐다고 그래요. 오늘날 같으면 그런 영화 나오면 안 보려고 할 텐데. 예,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적인 양심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요.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내 잘못이 아니야, 내 탓 아니다라고 떠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가 나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고 공경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내 탓으로 생각을 안 해요. 또 간음을 하고도 내가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랬다, 이렇게 환경과 상황으로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꼭 결혼할 것이니 괜찮다는 말에 속았다 하며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결혼한다고 몸주라고 했나요? 왜 남의 탓을 돌려요? 또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만약에 끊을 경우 저 사람이 실족당할까 염려가 돼서 할 수 없이 줬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기는 지옥 갈 일을 해놓고, 자기 여자의 고기에 몸을 줘놓고 지옥 갈 일 해놓고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 사람이 내가 만약 끊을 경우는 실족당할까, 초신자인데 믿음도 없는데 그럴까 봐 했다, 이런 또 변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일을 해놓고는 변명이 따르는 걸 봐요. 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구원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신 대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지고 세상이 죄로 물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자녀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사망으로 가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전반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들은 그냥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한번 울어 대는데 그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거짓말하면 산천 초목이 뜬다고 그러죠. 울린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대에 가면 좀 상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먹을 거 찾아야 되니까 두루 다니죠. 하면 삼킬자를 찾는데 원수마귀 사단도 마찬가지라면 자기들은 먹을 거리가 바로 흙으로 창조된 죄 짓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 피조물이 죄 짓는 사람들이 원수 마귀의 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밥을 찾아다닌다 이 말 먹으려고. 그래서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이 땅을 두루 살핍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심판날까지 인류를 미혹하여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존재이지요. 마귀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해나 악한 영의 세계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들과 많은 그룹들을 미혹하고 자기 수하에 있던 3분의 1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반역에 동참하게 했지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천사장이라 해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산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이들을 진압하셨고 무저갱의 깊은 어둠 가운데 가두셨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경작의 섭리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비롯하여 악한 영들 중 일부를 무저갱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들로 이 하늘의 공중에 거하게 하시고 제2하늘에 거하게 하시고 인간을 경작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이후로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 경작을 위해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정해두신 테두리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 다 해방하고 방해 테두리.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루시퍼는 자기 교만과 어리석음을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일들을 도모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 도박이다. 도박 한 번 졌어요. 2번 졌어요. 3번 졌어요. 그러면 아내도 적극 말려요. 이제 제발 당신 그만하라고. 집안 망하겠다고. 주위에서도 또 가족들이 말리죠. 제발 잃어버린 이걸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들어요. 100이면 뭐 하여튼 95%는 안 들어요. 왜? 두고 보라. 내가 한탕 해가지고 다 본전 찾는다고. 그러면 그만둔다고. 그렇게 해서 찾기도 어렵지만 찾아도 그만둘 사람도 아닌 거지. 또 하지. 또 벌리니까. 본전 찾았으니까 벌려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결국 어느 때가 내가 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도박꾼들 다 부자로 살아야 할 텐데 도박꾼 치고 부자 됐단 말은 듣기 어려울 겁니다. 망했단 말을 많이 듣지요. 그러게 꾼이니까 잘하지만은 결과는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에서 떨어져서 참 죽기 십상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일들을 도모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핍박하여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악한 자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지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그 마귀가 여러분 주관해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 귀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 사단과 마귀, 귀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 이런 것들은 대충 비슷한 의미가 아니라 각각 다른 존재를 지칭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단은 루시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에 다 이렇게 각각 지칭하는 거에서 설명해 드렸죠. 마치 전파와 같이 공중에 존재하면서 비진리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 넣어주지요. 그러니까 사단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다 공중에 전파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읽어요. 마음 생각 읽는지라 그 마음을 죄성을 움직여서 이렇게 행합으로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조정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진리가 있으니까 내 안에 악이 있으니까 조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악이 없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육의 사람, 비진리의 사람, 육의 사람들이 조정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인 악한 생각을 실제 행위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생각을 조정하는 것은 귀신들이 아니면 마귀들이 아니면 사단들이 사단이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조정. 이 생각을 조정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루시퍼의 배신 때 같이 타락하여 무저갱에 갇힌 천사들은 지금도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곧 경작에 필요한 수만큼만 풀려나서 마귀와 지옥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요. 루시퍼와 함께 배신한 천사의 전체 수가 워낙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중 일부라고는 해도 경작의 도구로 쓰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으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천사의 수도 그렇고요. 천군 천사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마지막 때는 인구 수를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인구 수, 예를 들어 70억이다 그러면 70억에 거기서 믿는 사람 하나 다 따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전부 또 하나씩 따르고, 믿는 사람은 둘이 따르잖아요. 공중에서 체크하는, 뭐 말 한마디 다 적고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 이 땅에 믿는 사람은 도우라고 지키라고 보낸 천사가 있고, 그 천사 수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 외에도 그렇고. 원수 마귀는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추겨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악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했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하겠죠. 여러분 죄 지을 때도 내가 원해서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사주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 못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나 실제로는 진리가 아닌 생각은 결국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행동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녀라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에게 순종할 수는 없지요. 항상 근신하여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의 쾌기를 파하고 담대하게 천성만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9절에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마귀로부터 났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높이 한번 해주세요. 높이. 내리세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산다, 죄를 짓는다,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죄 짓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죠. 제 보기에는 다 손든 것 같으니까. 아, 진짜 언제 그렇게 영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참 빠르네요. 기관지 몇 달 안 되는데 벌써 그냥 영으로 쑥쑥 들어오셨나 봐. 아니면 반석을 다 넘어섰나 봐. 반석만 넘어서도 죄 안 질 거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왜 죄를 짓지 않냐?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왜 죄를 짓지 아니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거룩하신, 완전하신, 성결된, 전지전능하신 심판주, 이 재판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거역해서, 대적해서, 무시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욕되게 하고 원수마귀 사단은 조롱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원수마귀 뭐라고 사나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딸인 사람이 어떻게 저를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아들 딸 아니에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그래 원수마귀 조롱해요.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마음밭 비유에서 이 비유를 이러하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영이 죽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바로 썩지 않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 성가대 길이요 진리요 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생,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씨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계명 지킨다는 게죠?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66권 말씀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라. 그대로 살라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온전히 완성했다면 온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온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 닮은 참 자녀가 되는 거죠.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얼마나 크게 복 주시겠습니까? 다 주고 싶으시죠. 다 주고 싶으시죠. 저는요,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물론이지만 영으로 들어온 사람만 찾아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뭐 남녀 할 것 없이, 장년 아이들 할 것 없이 제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다면 다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들 가난할 사람 없어요. 영의 사람들 가난할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건데, 하나님 안 주셔도 저를 통해서 주시게 할 거예요.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이제 부여하고 되고, 혹여 이제 다른 어떤 사정에 있어서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실 거예요. 왜?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딸인데 왜 안 줘요? 다 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연히 부유하게 돼요. 건강은 뭐 말할 것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되실 수 있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 부른 주의 종들은 내가 적극 후원하는 이유 그겁니다. 뭐 매달 용돈도 주고, 학비는 다 대줄 거고, 졸업 때까지. 개척한다면, 만약 개척한다면 개척자금 뭐 수천만 원 줄 거고, 다 해줘요. 전에 수천만 원 해준다 할 때 어떤 분들 오해했어요. 수천만 원 준다니까 하고 이 재단에 온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에게 주는 거죠. 개척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종이 개척할 때는 수천만 원이 문제입니까? 그런 사람 개척하면 똑소리 나게 열매 낼 건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수천만 원 다 줘서 개척하게 해요. 더구나 부름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앞으로 개척에 나간다고 해봐요. 수천만 원 문제입니까? 개척에서 조금 더 어려움 당치 않게 다 해주죠. 뭐 용돈? 드리죠. 부족되지 않게 쓰게 용돈 다 드려요. 왜?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 사람 찾느라고 제가 얼마나 참 오랫동안 찾아왔는데, 용돈이 문제입니까? 때를 따라 양복도 사 입힐 거고, 여자분들이 뭐 양장도 사 입힐 거고, 여러모로 다 지원해 줄 건데, 가정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거고. 예, 왜 그렇게 해줍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될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 영의 종이 될 걸 믿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안 그런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의 씨는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곧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을 한번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씨, 곧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를 통해 한번 성령을 받았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할 수 있지요. 어떤 귀인이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도록
자금을 준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겨서 각각에 해당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지 않고 돈을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아무것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게으른 종에게 노한 주인은 처음에 준 한 문화까지 빼앗았지요. 여기서 귀인은 우리 주님이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한 문화는 성령을 뜻합니다. 문화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대로 진리를 행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일하게 주신 게 한 문화씩. 여러분도 성령 동일하지. 누구에게는 큰 성령 주고 그냥 성령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아니 공평하게 주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고 장성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듣고 배운 말씀을 명심하여 자기 안에 이뤄 나가야 합니다. 미움, 시기, 분냄, 간음, 욕심, 교만 등 죄악을 벗어버리고 사랑, 온유, 화평, 진실, 겸비함 등 선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요. 참 우리 시기 질투 이거 얼마나 참 안 좋은 건데, 여러분 자녀들 어린아이라 해도 시기 질투고 다 없게 해야 가르쳐야지. 여러분은 만약에 영으로 들어갔던 어디서 좋은 천국 가고 자녀는 저기 낙원에 보낼 겁니까? 시기 질투 하나도 못 버리고 낙원에 보낼 거예요? 자, 그렇게 미워하고 혈기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렴. 기도 쉬지 말고 열심히 충성하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처럼 성령께서는 섬세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점점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첫사랑 은혜도 사라지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빼앗기게 되지요. 마치 수건에 쌓아둔 한 문화조차 빼앗기는 것처럼 마침내는 성령에 소멸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 갈라디아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줘도 소멸될 수 있고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두시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죠. 옷을 빨지 않으면, 마음을 할례하지 않으면 생명 지워버린다. 흐려버린다. 성령이 소멸된 거죠. 구절 후반절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범죄치 못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내가 범죄한다, 범죄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범죄한다 그러면 나는 마귀로부터 나왔구나 하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주저앉아야죠. 포기하고 마귀한테 져버려야지. 항복해야 돼요. 그릇으로 매달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매달리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꼭 그 노동벌이 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깨어날 수 없는데 성령이 깨워주셔서 노동벌이 할 때도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못 일어나니까 두 번 또 안 돼, 세 번까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령 음성이 안 오더라고요. 안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이죠. 성령이 깨워주셨는데 안 깨워주시니까 너무 이제 충격이죠. 이게 성령이 주님이 깨워주셨는데 그건 제가 그 당시에는 분별이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 깨워주신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저는 주저앉지는 않아요.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3일 금식. 3일 금식. 못하면 하루 금식. 그럴 때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다 금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참 교통하던 거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른 회복해야지. 그런 때 회개하고 바로 금식 들어가서 딱 회복해버려요. 아버지가 끊어진 교통을 얼른 회복해버려야지. 그대로 내쳐버리고 놔두면 영영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과의 교통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논다고 하면 저는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지옥과 같은 생활이에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로서 오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도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선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진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누가 억만금을 줄 테니 범죄하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범죄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해도 사람이 아직 성결되기 전에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진리를 듣고 배워 알기는 하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유구 마음이 그 진리를 가려 버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속에 계속하여 진리를 마음에 채워나가면 결국에는 육체의 일도 육신의 일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씨는 생명의 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씨 배웠죠? 물론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을 받아 생명의 씨가 깨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육에서 여러분 잘 배웠겠고요.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영이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 영이 언제 죽었죠? 언제? 아담이 범죄하여 생명이 그냥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죽어버리고 육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생명의 씨, 이 씨만은 완전히 죽어 소멸된 게 아니고 하나의 잠자는 상태, 육에 가려서 잠자는 상태라고 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잠자는 생명의 씨를 깨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깨어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잉태된 지 6개월째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 각자에게 심어 주시지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하셨죠. 식물의 씨앗이 적절한 환경에서 양분과 물이 공급받으면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씨가 깨어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마음이 진리로 채워질수록 생명의 씨가 힘을 얻고 영이 성장합니다. 그런 만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건강과 젊음, 부유함과 형통함을 누리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지요. 반면 범죄하고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생명의 씨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일단 씨앗에서 싹이 텄다 해도 지속적으로 물과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시들 말라 죽지요. 생명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진리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은혜와 축복의 간증이 넘치며 신속하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인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몰도바의 나지야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우즈베키스탄의 나탈리아 집 소유권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또 슌 회의 횡 유방암 말기 성령의 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임 유방암 말기 다 성령의 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리성현 강직성 척주염 복부 팽창 다 성령의 불로 됨받고 깨끗함. 짱위천 머리의 상처 깨끗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의 상처 깨끗함을 받으라. 쉬위여우 임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모든 삼김 말기 천이 된 것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배 간도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피부병도 물러갈지니라 빛이여 임하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모든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얻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평안한 또 우리 학생들 지와 명철 주시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아버지가 주관해 주시고 가정이 복음화되며 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미혹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초등, 중, 고, 대학 아버지 다 젊은이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